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497페이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나이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도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요단강 서편이고 이제 요단강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건너 오른쪽 동편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증오와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곧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넘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또 돌아오려면 요단강을 또 넘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넘어오기 전에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야곱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을 야곱이 여기는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하나임이다.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죠. 자신이 거부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고향에서 누가 칼을 갈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곱의 처지가 그랬어요. 오래전에 원한을 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화해하고 헤어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이건 아마도 야곱의 눈에만 보이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보지 못하고 야곱의 영안으로만 보였던 하여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은 언뜻 두 가지 개념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이 군대가 나를 해치는, 나를 대적하는 군대인가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인가. 야곱에게는 물론 후자였죠. 그 천사들을 만난 곳을 야곱이 마하나임 이렇게 불렀는데요.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의 정확한 뜻이 뭐냐?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의 정확한 뜻은 투 캠프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 아미, 두 개의 군대들, 두 개의 진영, 투 캠프스, 투
아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형이 만약에 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여전히 증오가 들끓고 있으면 이 한쪽 그룹이 이제 대적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절반이라도 도망치려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야곱이 두 개 그룹으로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다 나눴죠. 두 개 그룹으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가 처음 바다나름으로 도망칠 때 여러분 베델에서 보여주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과 더불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자신의 식술과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천사들도 적어도 두 그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마하나임, 두 개의 군대 이런 뜻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이 두 그룹이 돼가지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일행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본향, 여러분의 진짜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의 귀환과 관련된 땅 마하나임, 야곱이 돌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는데 두 개의 그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마하나임은 그 사건 때로부터 최소 700여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윗 왕 때에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래 도망쳐서 마지막에 어디로 도망갔느냐 다윗이.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 땅이었어요. 왕자의 난이죠. 다윗의 일생일 때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의 세월인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도주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데 다윗이 울면서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픈지 울면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좀처럼 그렇게 우는 사람 아니에요. 용사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도망쳤다고 하고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감람산으로 막 뛰어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 그 왕자의 난을 피해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마하나임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반역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치 못했던 다윗은 글자 그대로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피난길에 올라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졸지에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거짓 신세가 된 거지요. 바로 그런 형편에서 그가 피신한 땅 마하나임에서요. 몇 사람들이 자청해서 다윗과 그 피난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우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이스라엘의 수도가 압살롬에게 점령당했어요. 다윗이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요. 아직. 만일 이대로 실가가는 날에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은요. 훗날 압살롬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줄을 어느 쪽에 서야 되겠, 내가 압살롬한테 붙어야 되려나, 이 다윗에게 붙어야 되려나, 이 정치적인 고심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마하나임 땅에서 다윗을 돕기로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줄 잘못 서면 죽는 거잖아요. 그 중에 바르실레의 다윗에 대한 충성은 으뜸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을 위해서 바르실레가 가져온 물품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친 주제에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간신히 옷만 입고 숟가락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쓸 물품을 가져왔는데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뭘 가져왔느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그다음에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르실레가 가져온 거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같이 따라 나왔던 피난민들 그거 다 먹이려면 그 물량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엄청난 수준의 물량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통 협조가 아니죠. 바르실레의 충성과 헌신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제거하고 결국 다윗의 일행은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권을 회복하는데 이제 다윗이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마하나임 땅을 떠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강가까지 배웅 나온 바르실레를 향해서 다윗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아주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했지만 바르실레는 자신 이미 나이도 많고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윗 왕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양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서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바르실레를 마하나임에 그냥 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죠. 여러분 다윗이 다시 재기하고 정권을 회복했으니 그가 공경에 빠졌을 때 물심양면으로 그었던 바르실레는 정말 공신 중에 공신이지요. 그러나 바르실레에게는 겸손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노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르실레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유 저는 나이도 많고 이제 어떻게 왕에게 누를 끼치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주로 도망쳤던 선조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선조왕이 다시 복귀했을 때 그 임진왜란 전쟁통에 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상을 내리는데 공치사를 하는 거죠. 1604년 선조 37년 호성공신 목록이 발표되는데 호성공신이라는 것은 선조왕을 의주까지 무사히 수행했던 그 공신들을 말합니다. 호성공신이 모두 명단에 보면 86명이에요. 근데 그 명단 속에는요, 심지어 마국간직이 내시 심부름꾼까지 그 86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응수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면 선조가 말 타고 의주로 도망갈 때에 그 선조가 탔던 말 고삐를 잡았던 내시에 내시. 그래서 호성공신 명단 86명 중에 3명이 마부입니다. 마부. 그래서 1604년에 공신들을 취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그 왕의 잔치 그 풍경이요. 이 사가들이 그걸 그림으로 그려 지금도 남아있어요. 바로 태평회맹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태평회맹도에 보면 선조실록에 가면 그 그림 우측 맨 아래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세 명인데 그 세 명은 이마 뭡니까? 마부입니다. 마부. 그러니까 86명 가운데 3명 마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지켜볼 때 마부까지 상을 받는 판에 바르실레의 공이야말로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손사래를 쳤어요. 다윗은 그를 마하나임에 그대로 머물게 허락했고, 그렇지만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유언적인 서술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반드시 후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내린 구체적인 명령들을 담고 있는데 열왕기상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마땅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임종의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을 쳤던 마하나임의 시절에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차가워져도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속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하나임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은 모두 주님 부활 승천 후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인정해 주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메시아의 이 대속에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십자가 죽은 대속의 메시지가 예언적으로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의 도피성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대속,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는 대속과 인간의 죄사함에 대한 그런 아주 귀한 유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땅을 나눠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도피성을 지정해 줍니다. 도피성, 이건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쳐 가다 살 수 있는 곳이죠. 안 그러면 그 살인당한 가족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별도로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사용하게 하셨는데요. 피신자는 도피성까지 도주해서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보복자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해도 그는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거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해주시죠.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요, 회개하는 죄인을,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 도망치는 그 죄인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약성경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뜻을 깨닫게 되면 대단히 그 내용이 심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해주는데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언뜻 읽으면 무슨 말인지 민수기 35장 28절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거, 대제사장이 죽는 시점과 이 죄인이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시점이 같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는 죄잖아요.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과실치사도 엄연히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도피성 제도는 도망친 죄인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의 속죄까지도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속죄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쳐와서 보호도 해주지만 보호만이 아니라 감찰도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과실치사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미 한 번 과실치사의 부주함을 보인 사람은 와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의 시점이 주어집니다. 도망쳐온 죄인은 도피성에서 무기한 금고 당하는 건 아니에요. 도망쳐 왔을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만 그곳에 금고 갇혀 있어야 되는 거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도 해주지만 당신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으니 여기서만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금고하고 징역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징역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금고는 노동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 그게 바로 이 죄인의 해방이죠. 해방.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군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신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대제사장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뭡니까? 우리 죄값을 다 치우셨다는 그 뜻이죠.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죽음과 우리 죄인의 해방은 구약의 구체적인 도피성 제도에서 이렇게 이미 심오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독한 환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피난처, 마하나임 같은 관계, 바요실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피난처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시편 73편 28절 아삽이 고백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보시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숨겨주신 그 은총을 널리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도의 전도요 사명이지요.
다윗은 마나임과 바르실레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노차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가? 그 은혜를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는가? 오늘도 주님께 대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가? 다윗은 죽으면서도 바르시레를 기억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숨겨주시는 부피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뜨거운가? 아니면 그냥 냉랭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육체를 벗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뜨거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